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요, 필라델피아에서 방문하신 정진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말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앞에 저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겸손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의 부족함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참 귀한 교회 또 복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이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떠났던 이 여행 혹은 이 베케이션을 갔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떠나 보셨던 그런 여행의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휴가 전날이 되면은요, 굉장히 흥분을 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다음날 이렇게 뭘 가져가지 하면서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그 물건들을 패킹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저도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지금 5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3학년입니다. 휴가를 갈 때면은요, 아이들이 휴가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히려 저희를 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흥분이 되고 기쁜 마음이었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게 되면은요, 이제 아이들은 뒤에 앉아서 이제 휴가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몇 분이나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하곤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얼마나 남았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 질문이 반복되면 조금 지나서는 조금은 짜증 섞인 말투로 이제 그만 물어봐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달래주곤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휴가라는 것은요, 이 아이들에게 또 물론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여정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 흥분감, 또 기쁨, 또 이런 설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 가운데서 견뎌내야 할 또 지루함, 또 고됨, 힘듦, 또 인내해야 하는 시간 역시도 함께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래픽이나 날씨 상황까지 더 안 좋다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더 고되고 힘들게 다가오겠지요.
아마도 이 목적지 자체에 대한 그 기대감과 또 기쁨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이 고됨, 또 힘듦, 또 인내의 시간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케이션을 위해 떠나는 여정처럼 각 사람, 우리 저마다에게는 이 인생이라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역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3편 본문을 기록한 다윗 역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요, 이 다윗이 단 이 6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다윗 그 한 개인의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한 번쯤은 해볼 법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다윗의 애통과 또 절망의 고백 앞에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 또 애환, 또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위로와 또 은혜, 또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 또 역경,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반복적으로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How long, or Lord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다윗에게 나타난 이 역경과 고난이 단순히 어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된 그러한 고난과 아픔 앞에 다윗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저마다에게도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이나 또 사업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등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힘들게 하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누구나 다 그 당면한 문제 자체에 먼저 집중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계신 어떤 지혜와 또 어떤 또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마도 다 하실 것입니다. 때론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체념할 때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면한 그 문제 자체에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외적인 역경과 고난과 함께 이러한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영적인 위기도 함께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절망과 어려움을 당면한 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여 나를 잊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당면한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어떤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지금 숨어 계십니까? 혹시 저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혹은 자신이 마치 어떤 버림받은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되자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혼과 마음이 번민하고 근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힘듦이 신앙과 또 영적인 문제로 이어졌고요, 또 거기서 마음과 영혼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적하는 원수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옥죄어 옵니까? 넘어뜨리려 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신세까지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편 자체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이러한 비슷한 고난을 또 경험하는 또 이러한 아픔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편을 많이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다윗을 힘들게 하였던 사울 왕의 그러한 괴롭힘이나 또 기타 여타 대적 인간 원수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에도 어떤 가정의 문제, 또 물질, 또 건강의 어려움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크나큰 변화가 찾아오고 또 큰 그 위기가 찾아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윗은 때로는 의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서 지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고백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결코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는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격식도 없어 보이고 또 마치 예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한 다윗의 절규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토로하고 부르짖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불평에서 끝나버리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식이 없어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비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밤중에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무시고 계신 그 왕실의 궁궐문을 곤히 자고 계신데 왕의 신하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아무 이유도 없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신하의 운명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바꾸어서요, 왕과 왕비가 잠든 그 왕실의 문을 왕의 자녀가 한밤중에 곤히 잠든 그 새벽에 목이 말라서 혹은 무서운 꿈을 꾸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왕과 그 왕비의 보호를 받게 되겠죠.
따뜻한 품에 안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지만 세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여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개입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삶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바로 그 열쇠가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혹시 앞에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인생에서 마음의 이러한 근심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앓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이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내게 응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 눈을 밝혀달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원수들과 또 대적들과 같은 삶의 문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장 간절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수들과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가장 급한 일이겠지요. 그것이 가장 이 고통을 주는 상황,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지금 다윗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그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간구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잠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꿔 얘기해서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는요, 많은 육체적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 역시도 또 영혼 역시도 고통을 받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때 외적인 어떤 대적들의 공격보다도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죽어가는 것을 그는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그는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옥죄어 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런 고통, 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몸 둘 다를 영원한 사망에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전능하신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들보다도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 또 신앙,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영원히 단절되어 버릴 것 같은 그 사실을 더욱더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또 탈락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적 마귀는요, 아마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에 사단은 인간의 마음 앞에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한 유혹들을 심어 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저마다의 고통 또 삶의 문제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에 이러한 상황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 역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듭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회의적인 질문으로 결국 우리를 믿음의 여정에서 탈락시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삶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바를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였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시편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원망과 불평과 애통으로 맞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또 찬양과 기쁨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살펴볼 때에 이 5절 이 앞에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but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ut 바로 이 역접의 접속사이지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번민과 두려움에서 이제는 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또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깨달음과 또 지혜와 통찰력을 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 사이에 어떠한 그 놀라운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변화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의지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이 완료적인 시제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어떤 연속적인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쉼 없이 의지해 왔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쉼 없이 의지해 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역시도 다윗을 쉼 없이 사랑해 오셨다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기를 포기치 않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에서 잘 아시는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 간에 느껴지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불변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역사해 주셨던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도 자신을 그러한 사망의 또 고통 가운데서,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다윗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과거부터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덕,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고요, 고통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희미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점차 의심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어 가는 동안에 그의 눈이 다시금 밝아졌고요, 과거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으로 오늘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우리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겠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헤세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승리의 증거이고요, 대적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쁨과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원망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냐고, 내가 가진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육신의 절망과 삶의 문제는 언제쯤 끝이 나냐고 우리는 하나님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쳤던 그 고백,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십니까? 왜 나로부터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는 이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쳤던 그 절규의 외침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케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나이까? 죄인된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 받으심을 대신 담당하셨고요,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절규의 고백을 대신 외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과 나음 또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통과 또 낙심과 또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이지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삶의 문제를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특별히 기도하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러 삶의 수고를 우리가 완전히 종결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